할렐루야.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박수해 줄까요? 너무도 감사하다고 또 함께 그 고백 가운데 기쁨으로 너무 잘 나눴습니다. 여러분 박수가 좀 미지근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박수. 기쁨으로 열심히 열성적으로 박수 함께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를 할 때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라고, 다른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더욱더 기쁨으로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더욱더 기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충만하신 주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영혼을 주님께서 그 이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다른 것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집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과 공의와 의를 선포합니다. 세상을 줄 수 없는 것들이 이곳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더욱더 빛과 소금 역할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보듬어 주시고 이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날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요, 몸은 주님의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 다 펴시고요, 우리 또 이제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 화면에 집중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목소리 내며 함께 합독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근거로 몸은 주님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번이고 거듭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어떤 도시입니까? 가장 흔하게 떠오를 수 있는 대답, 항구죠.
항구예요. 이 고린도는요, 아시다시피 헬라 문화권의 굉장히 큰 항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큰 항구가 두 개나 있었대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것이 몰리냐?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보는 많은 물류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모이는 것들은요, 어떤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었을까요? 굉장히 자유롭고 어쩌면 신선한 것들을 나타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것들이 계속 눈앞에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 그거 보면서 뭔가 어떤 들뜸이 생기겠죠. 새로운 것을 보고 설레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똑같은 핸드폰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핸드폰을 산다면 우리는 똑같은 사용을 하게 될 텐데도 새로운 것만 봐도 괜히 설레잖아요. 사람들은 똑같은 폰도 아니에요. 전혀 보지도 못한 것들이 나타나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남으로 즐거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문화들은요, 곧이어 자유로움이 점점점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러한 자유로움은요, 조금 더 나아가서 방종까지 갑니다. 이 방종이라는 단어 굉장히 어렵죠. 자유로움이 지나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린도는 보통 그러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몸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서요, 이 제목의 이 안의 말씀에서요, 이제 비슷한 내용들로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이 뭔지 여러분 한 번에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씀들일 거예요. 뒤에 제가 한번 차분히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자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좀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첫 번째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에서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게 무슨 표현인지 여러분 아셔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합니다. 아무거나. 그래서 여기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식물이 나와요.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여러분 이 식물이 정말 플랜트일까요? 해바라기 이런 거 플랜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한자어입니다. 음식의 식이에요. 그리고 물건의 물이니까요. 정말 먹는 것들입니다. 먹는 것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배는 그러니까 배고픔을 느낄 때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는요. 응당 그 기능밖에 없어요. 어떤 거? 먹는 거, 저장하는 거. 그래서요, 이게 있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먹기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뭘 먹든 상관이 뭐가 있냐. 그리고 더 나아가 봅시다. 몸에 각 우리 기관들이 있고 지체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특히나 바울이 금했던 것이 뭐냐면 음란함입니다. 음란함. 사람들이 우리가 남성, 여성이 있고 우리가 성을 나누죠. 구분합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우리가 있는 그 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셔요. 이 사람은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해서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 해도. 그러니까 내가 성적으로도 이 성기가 왜 있냐? 성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있겠지. 만들었다면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하나 이제 but이 나옵니다. but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왜 유익한 것이 아닐까요? 한번 차근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첫 번째부터 창조의 목적을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 창세기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십니까? 너의 모든 건 누리라고. 이 모든 것은 다 너를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딱 하나만 하지 말아라. 뭐 기억나시죠?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이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요, 딱 하나의 조건을 거셨어요. 어떤 거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 그 동산에 선악과가 있어서 사람을 선택하게 만들어서 죄에 빠지게 했냐? 여러분 근데 이 말 그럴듯하게 들리시죠? 그렇게 같이 논리 흘러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다 주셨어요. 그거 하나만 빼고. 근데 그걸 선택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요, C.S. 루이스라는 학자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셔요? 자유는 굉장히 역설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만 가는 사람들이었다면 앞으로만 가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자유를 주셨다는 건요, 어쩌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까지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가 더 빛난 이유가 뭔지 아셔요? 얼마나 사랑해서 그 큰 사랑으로 자유를 주셨는데 그 받은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때 참된 목적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께서 지으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세상 만물을 우리가 누리면서 나아가고 그 가운데 참된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자유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육신을 마음껏 씁니다. 마음껏. 여러분 한번 동서양 고전도 한번 봅시다. 동서양 고전 기억나시죠? 언젠가 제가 중용 한번 말한 거 있을 거예요. 이 중용이 뭐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발 적당히 해라라는 게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우리가 배고프면 배부를 수 있는 정도까지만 먹으면 돼요. 음식이 많다고 꾸역꾸역 넣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만 먹으면 돼요. 그리고 제가 피곤하잖아요. 평소에 이제 6시간 자는 사람이라 쳐요. 조금 피곤하죠. 그러면 8시간 자면 돼요. 적당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자꾸 선을 넘어요. 그리고 과도할 정도로 그 욕구에 내 몸을 맡겨버려요. 음식도, 그리고 성적인 욕구도, 모든 것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에서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바울은 차근히 가르칩니다. 그것이 누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주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셨냐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 욕구에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될 텐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죠? 고린도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다 사하여졌습니다. 그 죄들 사하여졌어요. 우리 그렇다면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이 자유로움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다면 당연히 바울의 입장에선 잘라야 되겠지. 잘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그 들뜸으로 나타나는, 때로는 원래 나라면 안 해도 될 만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우리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떨 때 그럴까?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여러분께 이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천 순복음교회 전도사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집은요, 저는 신혼집이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인천과 서울이 가깝지 않잖아요. 인천에서는 약간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약간 거룩한 모드가 들어갔어요. 이 주변에 누군가 만날 수도 있잖아요. 학생들이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미 나는 여기서는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전도사님의 손길을 쥐고 있어요. 근데 인천에서 서울로 가잖아요. 그 순간 모든 게 싹 풀어져요. 긴장이 싹 풀어져요. 그러면서 어차피 날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저의 행동이 편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좀 읽고 묵상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나도 이 환경 가운데 너무 약하구나, 이렇게 가르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너무 부끄러운 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도 이런데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물며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원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새로운 거 막 들어와요. 못 봤던 거 먹고 막 새로운 거 먹고 막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여러분 자료원 가운데서 우리는 방종함이 나타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사실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놀다 보니까 주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하죠.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행지 가면 나 보는 사람 없다고 쓰레기 버려요? 버려요. 뭐 그렇게 바닷가 쓰레기 진짜 많잖아요. 왜? 난 그냥 가면 돼. 여기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으면 그래도 돼. 이게 은근히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신기하게 우리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온갖 뭐 이상한 거, 악행, 막 더러운 거, 막 이상한 거, 저지스러운 거 다 저지르고 나서 아이고 내가 실수를 저질렀네, 이제 다른 도시로 가볼까? 배 타고 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나와 함께 놀았던 그 사람이 없네? 그럼 새로운 놀이를 한번 찾아보자.
이 고린도가 약간 이런 풍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좀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 문제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그 가운데 바울이 얼마나 통탄하면서 말했습니까?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네가 거듭났는데 왜 거기서 니네가 이전에는 물론 이해한다 치자,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래 적 같은 거 먹으면서 키웠다고 치자, 너희가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길 바라서 내가 많은 것들을 주었다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났는데 왜 너는 그대로냐? 왜 너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면서도 그것밖에 안 되냐? 이전 말씀 뭡니까? 성도 간에 소송이 있었죠. 얘들아, 너네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지혜로움이 이곳 가운데 있는데, 야 세상에 별것도 아닌 일 여기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해결하지 못할 거면 너네 뭐 하는 거냐? 여기에 참된 것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디 가서 세상 가서 선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참된 지혜가 이곳 가운데 있다고, 참된 진리가 이곳 가운데 있다고 세상 가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말이 이런데, 근데 막상 가서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세상보다 부족하다면, 세상에서 하지도 않는 거 한다면 바울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다 저주라고. 우리는 이미 진 거나 다름없다고. 세상에게 뭐 그렇게 세상에 그 은혜 선포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하겠냐? 설마 그러면 설마 본받을 사람이 없냐? 그럼 내가 이 사람까지 보내겠다. 아 내가 필요하냐? 나도 가겠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는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 19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먼저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예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왜 알지 못하냐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아시죠? 목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어디에?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하나하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대할 때에도, 누구를 대할 때도, 어쩌면 나보다 약한 자, 내 동생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끔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다 때로는 내 자신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중심을 먼저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10계명, 우리가 오늘날 10계명을 통해서 그 신약 시대에 이르러 두 가지 계명으로 정리하잖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저번에 조금 말씀드렸다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먼저 스스로 사랑해야 됩니다. 참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야지 나타날 것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누구 것일까요? 아직 나는 내 것인가요? 아직 난 내 것인가? 여러분 왜 내가 쳐다보는데 눈을 다 피해? 여러분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대요. 여러분 값으로 샀답니다. 이 값으로 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있겠고요. 또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세일의 기도회가 진행되잖아요. 이때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면 진학하는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취업하는 우리의 선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값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진학을 할 때요 정말 열심히 죽어라 코피 흘리면서 잠도 안 자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지원을 딱 했어요. 근데 하필 내가 한 번 떨어졌어. 너무 속상하잖아요. 이 속상한 마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속상한 마음 가운데 이대로 포기, 나는 끝이구나 이러고 포기하겠어요? 아니지. 정말 가고 싶으니까 한 번 더 우리 또 노력할 수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시험을 쳐서 붙었어. 내가 가고 싶은 학교 붙었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걸 대놓고 말하겠지. 나는 이 학교 학생이다. 나는 어디의 학생이다. 이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값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뿌듯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취업도 똑같아요. 여러분 보실까요?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좋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을 드러내는 것이 때로는 자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는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다면
안타깝지만 자랑스러움이 없어지고 없어지는 것들 모자라서 때로는 누군가가 그렇게까지 빠져요. 자기 연민 그리고 마이너스. 나는 왜 못할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확실한 것은요. 절대 그렇게 빠지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모두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그 길을 참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상황을 조금 바꿔봅시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요. 그렇게 해서 성취한 학교가 있었어요. 반대로 봅시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없었고요. 노력도 안 했고요. 근데 입학은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학교 잘 다니실 거예요? 안 다녀요. 제가 누구보다 잘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자퇴 2번이나 했거든요. 자퇴했다는 얘기에 갑자기 학생들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압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그 성취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알아요. 그것이 우리가 값을 지불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20절에 대한 말씀 여러분 봐봐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여러분 사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지불하셨습니까? 지불은 말이 개념이 안 되죠. 사실상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아들 그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우리가 하는 그 노력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을 사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들을 하나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귀해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2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있겠죠. 두 번째는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있겠죠. 근데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우리가 성전에 있어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 성전에 들어와서 쓰레기를 막 던져요. 막 던지고 이상한 거 막 하고 침 뱉고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겁니까? 가만히 있어요? 빗자루 들고 쫓아가야지. 빗자루 들고 쫓아가서 그들이 버리는 거 쓸라는 게 아니고 쫓아내야지.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허용합니까? 우리 그러죠. 교회 성전 갑자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 지금 11시 53분 52분인가요? 갑자기 한 55분쯤에 누가 들어와요. 내가 이 교회에 내가 허용치 않겠다고 막 뭘 던져 막 다 때려 부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같이 가서 막을 거죠. 우리 성전 그렇게 막을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개념의 성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사셨단 말이에요. 그 아프고 그 비참한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사신값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성전에 여러분의 망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냅둬요? 이러면 안 되지.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 이 거룩한 성전에 기쁨으로 가득 차는 성전에 이 잘못된 것들이 가득 차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 버리셔야 됩니다. 다 내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께서 정말 우리 오늘 찬양에서 있었죠. 우리도 함께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요. 또한 때로는 친구가 되시고요. 참된 인도자가 되시잖아요. 이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백이 있고 없고 차이가 정말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거 소중하게 여기셔요? 지금 한번 질문을 드릴 때 딱 떠오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저께 제가 우리 성우 선생님이랑 밥 먹으면서 성우 선생님 저한테 물어봐요. 전사님 서울에서 집 사시면 집 얼마예요? 근데 이 질문 제가 한번 짜면서 나에게 소중한 게 뭘까? 가치로 따지면 집이 제일 비싼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그 집은 제 집이 아닙니다. 그 은행 집이에요. 대출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소중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가장 값어치를 무엇으로 나눕니까? 돈으로 나누잖아요. 세상의 화폐로. 세상의 화폐가 높음에 따라 우리는 가치가 높다고 여기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겼나? 여러분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세상에는 모든 것이 값으로 매겨져 있습니다. 값이라는 것은요,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겠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 예수님의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값으로 매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 것인지 할 말이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속해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사실은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게 뭡니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한번 차근히 정리해 볼까요?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것을 정말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것으로 값으로 사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냐? 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왜 누리지 못하냐? 왜 거저 주신 은혜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안 좋은 것들 들여보내서 은혜를 오히려 내쫓고 있냐? 거룩한 성전 대신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것들조차 잊고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여전히 우리는 음행을 저지르고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대로 살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기쁨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참된 은혜와 참된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하고 방종 가운데 내 몸을 방치해 놓고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함을 나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이고요, 참된 기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한 가지만 더 말해볼게요. 저희 집이 부모님이 식당을 하셔요. 식당을 하셔서 어떤 식당을 하시냐면 중국집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짜장면 좋아하셔요? 짜장면 약간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때는, 아니고 저보다 훨씬 어린 때는요, 짜장면은요 외식의 1순위의 식사였어요. 다들 짜장면 하면요, 다들 약간 속된 말로 눈 돌아가고 침 흘리고 막 너무너무 좋아했던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가지수 하면 맨날 짜장면이 얼마 올랐니? 많이 짜장면을 기준도 잡죠. 우리 짜장면을 기준 많이 잡아요. 요즘 짜장면 값이 4,000원이랍니다. 6,000원이랍니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아들이잖아요. 중국집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짜장면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탕수육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그 값이 있었던 게 저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나는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나는 언제나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여기 있고요, 우리 엄마가 다 계산하고 있고 우리 아빠가 다 모든 걸 경영하고 계신데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사회에 나가 보니까 그게 아니야. 여러분, 짜장면은요 아주 귀한 양식입니다. 아주 귀한 양식이고요, 아주 맛있는 양식이에요. 이런 은혜를 나는 왜 모르고 살았는가?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고 살 때가 언제인지 아셔요? 그 은혜가 나로부터 멀어졌을 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있었던 거 당연하게 여겼을 때는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다시 깨닫게 될 때, 마치 지금처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로부터 멀어졌고 교회로부터 멀어졌고 많은 핍박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했습니까? 사실은 못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껴요. 멀어진 가운데 이전에는 너무도 당연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것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어서 우시는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가시면요,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 계셔요. 그거 볼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 막 웃음이 나요. 그러니까 즐거워요. 그리고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분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것만 보는 것 자체만으로 제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요. 그분은요, 제가 이렇게 드렸던 말씀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께 드린 말씀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은혜요, 거저 받은 은혜, 어떤 값으로 사는 애? 예수님의 피값.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값으로 그 은혜를 누립니까? 아무 조건 없이 누립니다. 그 가치는요, 우리가 정의를 내렸죠. 어떻게 정의를 내려요? 세상의 것들로는
정의 내릴 수 없는 가치. 이러한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일진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몸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아직도 창창해요. 물론 우리 모두 창창합니다. 선생님들도요, 저도 목사님 다 창창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요 언제나 무한한 삶을 살아갈 텐데요.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들을 왜 구태여 계속해서 경건훈련 시키고, 왜 구태여 계속해서 말씀 꼬박꼬박 보내고, 왜 구태여 계속해서 이렇게 공과도 하고 말씀 듣자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시기의 1년은요 여러분의 삶의 기둥을 온전히 바로 세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시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찾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요. 몸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시고 거저없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온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단호하게 내쫓아버리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성전, 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 삶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홀마팀 올라와 주세요. 여러분 자유로운 도시의 문화 속에서 자유를 넘어선 방종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난 다 할 수 있다라는 이상한 이 근거 없는 자신감들로 인해서 방탕함들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거스르지 말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온전히 지켜내고 주신 참된 은혜와 그 기쁨 가운데 자유를 누려야지, 왜 경외함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너네 마음대로 사느냐. 그것은 참된 자유함이 아니다. 당연히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이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데요, 왜 세상 가서 그것을 찾습니까? 세상에서는요 주님만큼 주지도 못합니다. 주님만큼이요? 갖다 댈 수도 없어요. 비교도 안 돼요. 세상은요 언제나 조건이 있고요, 언제나 약간 우리가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한 것들도 있고요,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겨운 가운데 언제나 우리 붙잡아 주시고 더욱이 일으켜 세워 주셔서 여러분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직접 떠먹여 주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누리셔야죠. 떠먹여 주시는 거 기쁨으로 감사히 받고 건강하게 나아가셔야죠. 여러분 사단 틈타는 거 단호하게 막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 몸들, 우리의 몸들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선포하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이것이 주님의 진리라고, 나의 삶이 주님의 뜻이라고, 어디 가서 하나님 우리가 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다면 부족한 대로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구하는 모든 족족 주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시죠.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아무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목사님, 전사님 여러분들 기도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됐다면 그 참된 축복을 누릴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히 바로 설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찬양을 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시고 기쁨의 원천이 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시고요, 우리의 반석이시고요,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합시다.